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란 말씀을 들었고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야만 하겠지만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성을 빠져나오게 하여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요나의 의는 망할 것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치우친 정신 때문에 그는 차라리 멀찌감치 도망가려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다.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을 단 하루에 다돌아 회개하라를 외쳤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 요나는 은혜를 받으라고 전하는 것보다는 너희 죄악은 너희가 짊어지라는 뜻으로 달렸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엎드려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니느웨 성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살아남은 것을 알고 요나는 크게 실망했다. 요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처럼 달랐다. 하나님은 요나의 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크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10명도 없었다. 겨우 롯과 2딸만이 살아나오고 모두는 멸망하고 말았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나? 오직 한 분의 방주와 같으신 이가 온 인류를 자기 품 안에 넣고 구원하고자 하여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 말씀대로 급히 전하여지는 복음이다. 모두가 죄인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요 저주받아도 마땅한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형벌할 불의 형벌로서 다 망해야 할 인류와 세계다. 그런 세상에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니 곧 하나님의 피와 그의 사랑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다. 그뿐이겠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아 그 영광을 누리도록 약속하셨다. 인생이 좋고 아까워서일까?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만을 베푸신 것이다.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치셨다. 죄가 없는 생사람을 죽여놓고 그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거독까지 제비를 뽑아 차지해 가려는 흉악한 저 인간들을 위하여 과연 이렇게까지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셨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우시다. 란 응답을 얻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시고는 운명하셨다. 아들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순종하실 뿐 무슨 말을 할 수 있으셨겠는가. 아들은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동의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세상에 사는 인류가 그 은혜를 모르고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자존심을 꺾었으니 은혜의 하늘문이 닫히고 구원의 날이 끝나는 그날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노아 때처럼 그 많은 인류가 망하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으셨다.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도 공의요 나중에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도 공의로우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야 한다.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수많은 영혼을 불에서 구원하여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큰 교회를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켰다. 어떤 쪽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구령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쪽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 쪽인가? 그래서 어떤 이는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어떤 이는 시험에 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환영하실까?